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시편 147편 1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시편 147편 1절에서 15절 말씀을 저 한 절 여러분 한 절 교독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선함이요 찬송하는 일이 아름답고 마땅하도다.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우리 주는 위대하시며 능력이 많으시며 그의 지혜가 무궁하시도다. 감사함으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수금으로 하나님께 찬양할지어다. 들짐승과 우는 까마귀 새끼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도다. 여호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과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시는도다. 그가 내 문빗장을 견고히 하시고 내 가운데 있는 너의 자녀들에게 복을 주셨으며 그의 명령을 땅에 보내시니 그의 말씀이 속히 달리는도다. 아멘. 오늘도 성령의 단비가 우리에게 부어집니다. 말씀이 선포될 때 우리의 가란 심령은 넉넉히 적셔지고 또 말씀이 선포되는 곳마다 새로운 생명이 움트게 되는 예배가 되게 하실 것입니다. 이 시간 전능하심으로 일하시는 하나님께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온전히 열어서 드리는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시편 147편, 우리가 지난주에도 불렀던 찬양이죠. 비준비하시니 라는 그 찬양의 배경이 되는 찬양이 이 찬양입니다. 쉽게 말해서 요즘 많이 부르는 유행하는 찬양이 이 배경이 됩니다. 이 시대의 배경은 어떤 배경이냐를 우리가 알아야 이 본문에 가지는 은혜를 더 크게 알 수 있는데요. 이 시의 배경은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이후에 기록되어 있는, 저자는 누군지 알 수 없는 저 작자 미상의 시입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살아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요,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갈까? 우리가 꿈에나 그 땅을 밟아볼까? 거기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은요, 그걸 상상하는 것은 그들에게는 사치와도 같았습니다. 그 정도로 바벨론에서의 70년간의 포로의 삶은요, 참으로 절망적이었어요. 그런데 그 절망을 깨고 성령 하나님이 그들의 삶에 역사하십니다.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갈까 상상도 할 수 없었던 그곳에서 그들은 오늘 성벽이 재건되고 그 다음에 성전이 재건되어 그곳에서 하나님을 경배하게 된 것을 믿기를 축원합니다. 또한 나라가 안정되기 시작해요. 다시 나라가 굳건하게 서가기 시작합니다. 그 사실을 가지고 오늘도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쁨으로 찬양하는 것이 본문의 내용입니다. 이 기적 같은 회복은요, 이스라엘 자신들이 스스로가 노력해서 이룰 수 있었던 것이 절대적으로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노력할 만한 힘 자체가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는 존재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오늘 그들 안에, 그들의 역사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은 여전히 능력 있는 분으로, 여전히 권세 있는 분으로 오셔서 일하신 것을 믿기를 축원합니다. 그 하나님의 일하심이요, 그들을 놀라게 합니다. 기적 같은 일을 행하신 하나님을요, 그들은 멈추지 않고 고백하고 찬양하는 것을 믿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이스라엘에게 그 역사를 이루신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 우리에게 오십니다. 선한 능력으로 우리 안에서 새롭게 일하심을 믿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예배
어떤 마음, 어떤 상황 가운데 여기 섰어도 상관없어요. 오늘 우리에게 오시는 하나님만 경배하고 찬양하여 그분이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본문 1절입니다. 시편 기자는 기록하죠.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선함이요 그분을 찬송하는 일이 우리의 인생에 아름답고 마땅하다라고 말합니다. 바벨론 포로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왔어요. 그들의 눈에 마주친 환경은 뭔지 아세요? 다 폐허된 성전, 다 무너진 성벽입니다. 그들은 자신의 집을 세우기 전에 먼저 성전과 성벽의 재건 공사에 참여합니다. 근데 이 성벽과 성전의 재건 공사가 참 오래 걸리고 만만하지가 않았어요. 그 시작은 아닥사스다 왕 때부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 시작과 함께 이스라엘 사람들, 웬만한 사람들, 많은 특별히 지식층들이 이제 바벨론으로 유수됐죠. 이제 끌려가서 포로 생활을 할 때 이스라엘의 그 땅에 원래 그 땅에 있었던 가나안에 있었던 토착민들과 그 다음에 사마리아 귀족들이 이 이스라엘 예루살렘을 차지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갑자기 70년 만에 돌아오더니 성벽을 짓고 성전을 짓는다고 하니까 이것은 그들에게 되게 부딪히는 일이었어요. 그래서 성벽과 성전을 재건하는데 심각하게 방해합니다. 어느 정도냐면은 밤에 가서 이 성벽에 재건하고 있는 성벽에다 불을 질러 버립니다. 대적들이 상당히 답보 상태예요. 그래서 처음에 한 1년여 동안 성전과 성벽을 건축하다가 16년 동안이나 대적들의 방해가 워낙 강하니까 성벽을 다시 짓는 일을 16년간이나 멈춥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성전을 지으려고 외벽만 다 갖춰놔서, 마이크 좀만 줄여주세요. 하울링 나요? 그런데 멈춰진 거예요. 성벽도 지어가고 있고 성전도 지어놓으려고 벽은 만들었는데 지붕을 씌우지 못하는 일을 16년 동안이나 계속해서 보며 살아가야 하는 이스라엘 사람들, 그들의 마음의 아픔은요 참으로 대단해요. 밭일을 하다가도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 바라봤더니 지붕이 안 돼 있는 그 모습을 볼 때 그들은 착착한 심정으로 16년이나 되는 그 시간을 보냅니다. 그러나 유다 통족직을 받고 예루살렘에 온 느헤미야에 의해서 16년간 멈춰졌던 성전 공사가 다시 시작하게 됩니다. 역시 주변에서 방해가 상당히 심해서 공사할 때 무기를 지참하고 해야 됐어요. 열심히 공사하다가 대적들이 방해하러 오면은 그들과 함께 싸워야 했어요. 그러니까 무기를 지닌 채로 재건 사업을 했어요. 근데 그것이 딱 4년 만에 다 끝이 나요. 우리가 죄 때문에 포로로 잡혀갔고 70년간 포로 생활을 하다가 왔어요. 근데 성벽과 성전을 짓는 일이 시작했다가 하도 오랫동안 멈춰졌어요. 근데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느헤미야를 총독으로 파견해서 많은 재정을 지원해서 16년 동안 멈춰졌던 일이 4년 만에 다 완공되어서 끝나요. 그들은 지금 어떤 마음일까요?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올 거라는 것 상상도 못했는데 우리가 여기 서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성전에서 예배할 거라 기대도 못했는데 근데 지어진 성전에서, 물론 찬란하진 않았어요. 그곳에서 하나님께 경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감정으로 제가 1절을 다시 한번 봉독해 볼게요.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선함이요 찬송하는 일이 아름답고 마땅하도다. 여러분 이들은요 이 찬송 이 한 구절의 끝까지를 연결하여 이룰 수도 없었어요. 왜냐하면 너무 감격스럽기 때문에. 기대하지도 못했던 그곳 고국 땅을 밟아본 것도 감사한데 나라가 회복되고 성벽들이 든든하게 서고 그 안에 성전이 회복되는 거예요. 거기서 우리가 입술을 열어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들은 감격합니다. 찬송하는 일이, 오늘 내 마음과 생각과 입술을 열어 오늘 일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내게 너무나 마땅한 거예요. 입술을 열어 그들은 멈추지 않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믿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때는 반드시 찾아옵니다. 우리의 수고가 끝난 후에 감격 가운데 하나님이 일하셨습니다 라고 고백할 그때는요 우리 인생 가운데 반드시 찾아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고통의 때를 우리 눈앞에서 끝내주세요. 그리고 그들의 눈앞에 성전과 성벽을 완성하고 거기서 감격 가운데 찬양할 그 은혜의 때를 그들의 목전에 가져다 주신 것을 믿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게 뭡니까? 우리의 눈앞에 상황이 짓담한 성전, 또 세워지다만 성벽 때문에 좌절하고 절망하는 거 아니에요. 오늘 여기서도 일하고 계신 하나님, 이 상황을 역전시키사 우리를 감격하게 하시고 찬양하게 하실 그 하나님만을 찬양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우시며 이스라엘의 흩어진 자들을 모으시며, 3절까지 봅니다.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신다라고 그들은 찬양하고 있어요.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던 건 다른 이유가 아니었어요. 순전히 자신들이 하나님을 배신하고 원망했던 그 죄 때문입니다. 그런데 죄로 인하여 지금 바벨론으로 잡혀갔고 뿔뿔이 흩어진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은 지금 다시 모으고 회복할 뿐만 아니라 거기서 기쁨으로 찬양할 수 있도록 하셨어요. 이 일의 시작이 다른 데 있지 않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 때문입니다. 죄 때문에 나라가 찢기고 파괴되었어요. 다 상해버렸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죄 때문에 찢어짐을 당한 그 당신의 백성들에게 다시 찾아오셔서 그 찢기고 상한 마음을 감싸주세요. 싸매주십니다. 바벨론 포로기 끌려가서 70년이 지났어요. 그러면 이미 세대가 한 세대가 지났다라는 거예요. 이제 새로운 세대가 나타났죠. 근데 그 세대는 믿음이 덜하죠. 하나님을 향한 감격과 간절함도 덜하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 세대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시키시고 새 역사를 써내려가는 것을 믿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그분의 일하심에 대해서 시편 기자는 찬양하는데요. 4절입니다. 그가 별들의 수요를 세시고 그것들을 다 이름대로 부르시는도다 라고 찬양하고 있어요. 이거 그들이 하나님을 찬양한 내용이거든요. 별은 어떤 의미입니까? 여러분에게 별, 여러분의 어린 기억 안에, 추억 안에서의 별은 어떤 의미입니까? 세다가 잠들 정도로 많잖아요. 그리고 세다가 잃어버리잖아요. 내가 어디까지 샜나 잃어버리는 것이 사실 우리에게 별은 그런 의미이죠. 인간이 닿을 수 없는 하늘에 있는 실체가 또 별이고요. 이 당시 고대 근동 사람들에게 별은 경배와 찬양의 이제 대상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별들의 수를 세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이건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만이 이 세상을 만드신 분입니다. 그리고 만드셨을 뿐만 아니라 당신의 뜻과 계획대로 경륜으로 이 세상을 경영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이요. 여러분 별 다 세본 적 없잖아요. 셀 수도 없잖아요. 그리고 그 별들을 이름대로 다 부른대요. 아니 개수를 세는 것도 불가한 일인데 그 별들을 다 이름대로 부른대요. 여러분 이거 되게 큰 은혜가 담겨 있는 얘기입니다. 셀 수도 없는 별들을 하나님은 기억하신대요. 그리고 그 이름대로 하나하나 다 기억하고 부르신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 한 사람 한 사람을 기억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찾아가서 오늘 그들의 인생과 특별한 관계를 맺으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 한 사람 한 사람, 그들이 잊혀진 자로, 죄로 인하여 파괴된 자로 바벨론에 끌려가서 포로로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은 그들의 아픔과 눈물을 기억하고 계시고 그리고 그들의 이름을 다 기억하고 이름대로 불러주십니다. 그 보잘것없는 한 사람 한 영혼 한 영혼의 이름을 다 아시고 그의 마음과 상황을 아시고 그들이 한숨결에 하나님을 향하여 내뱉었던 한숨 같은 그 기도도 기억하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오늘 그 하나님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 안에 있음을 믿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에게는 불가능한 그 일이 여러분 하나님에게는요 너무도 쉽고 당연한 일이 됩니다. 하나님은 오늘 살아계셔서 별처럼 흩어졌던 이스라엘을 예루살렘 땅으로 다시 불러서 다 모으셨어요. 그리고 그들을 기억하시고 그 이름을 다 불러주십니다. 새 일을 행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새 일을 행하고 계심을 믿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기도하십시오. 근데 내가 하길 원하는 그거 기도하지 마시고 전능한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하길 원하는 그분의 계획을 외치고 부르짖고 선포하는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본문의 5절은 더 찬양합니다. 주는 위대하십니다. 능력이 많으십니다. 그의 지혜가 무궁하시도다 라고 찬양하고 있습니다. 주는 위대하시며의 이 위대하다라는 얘기는 까돌이라는 얘기인데 인간의 이해를 초월하는 하나님의 권능과 위대하심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은요, 오늘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그 생각, 상상하고 있는 그 상상, 기대하고 있는 그 기대를 넘어가요. 하나님의 능력은 내가 기대하고 이랬으면 좋겠는데 라고 하는 그 기대를 넘어서 일하는 분이 하나님의 위대하심인 것을 믿기를 축원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크심은요,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했던 부분까지도 가서 그곳에서 일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크신 하나님입니다. 또 뿐만 아니라 거기서 멈추지 않죠. 찬양이 능력이 많고 지혜가 무궁하다라고 고백합니다. 지혜가 무궁하다는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딱 끝, 네가 알아서 해, 내가 이렇게 할 거야, 네가 알아서 해 라고 이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 말씀하시면 계획하시고 계획한 것을 성취해 나가는 지혜와 능력이 하나님께 있다 없다? 다시 합니다. 이렇게 이러면 안 돼요. 지혜와 능력이 하나님께 있다 없다? 있다. 완전히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저 약속하시지 않아요. 우리의 인생에 공수표를 띄우는 분이 아니에요. 그분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이유는 뭐냐면 나의 능력과 지혜로 이루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착각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하심 앞에 내가 뭔가 더 잘해야 이루어지는 것 같고 내가 좀 부족해서 안 이루어지면 어떡하나 하실 그 마음 안에 하나님의 약속 앞에 설 때가 얼마나 많아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는 건 뭐냐면 보증하시는 거예요. 보증. 내가 이렇게 이 서면에 기록한 대로 약속한 대로 너의 삶에 능력과 지혜로 일할 거야. 너가 믿느냐? 라고 그것을 보증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하신 하나님을 신뢰합시다. 그리고 그 하나님 아멘입니다. 내 생각과 처지와 상황으로는 도무지 따라갈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지만 오늘 하나님이 내 삶에 이끌어 가심은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이므로 나는 오늘도 하나님의 일하심을 완전히 믿습니다. 아멘합니다. 여러분, 그분의 계획과 일하심 앞에 온전한 아멘으로 올려드리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하나님의 모습 성품에 대해서 6절은 고백합니다. 여호와께서 겸손한 자들을 붙드시고 악인들은 땅에 엎드러뜨리시는 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겸손함은 그냥 나 스스로 낮추고 온유한 정도가 아니라 억압받았고 가난하고 비참함까지 다 포함해요. 이스라엘은 지금 겸손한 상태예요. 낮아졌어요. 죄로 인하여 심히 매맞고 낮아졌어요. 그리고 포로돼서 억압되고 가난했고 정말 비천한 비루한 인생을 바벨론에서 살아갑니다. 그러나요, 하나님께서는 그 낮아진 자, 더 이상 낮아질 곳 없이 낮아진 그 자들을 붙들어서 다시 높여주십니다. 그러나 내가 힘있고 나 능력이 있어 스스로 교만한 자는 바닥에 반드시 엎드러뜨리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성공과 실패를 좌우하는 것은 우리의 능력이 아니에요. 내가 이미 가졌고 소유한 내가 가진 조건 때문에 우리가 성공하고 실패하는 거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로 하나님, 나 오늘 당신이 아니면 안 됩니다. 당신이 정말 필요합니다 라고 그분 없으면 안 되는 절박함으로 설 때 그 자가 바로 높아지는 자가 되는 것을 믿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7절에 그는 고백합니다. 감사함으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수금으로 하나님께 찬양할지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스라엘은 이 회복이 꿈꿀 수도 없었던 일이었다고 말씀드리고 있잖아요. 근데 그 꿈꾸지도 못했던 그 삶의 한중간에 자신들은 서 있는 거예요. 감사함으로 내가 할 수 있는 건 하나님을 노래하는 일밖에 없어요. 우리는 꿈꿀 수도 없었고 상상할 수도 없는데 그곳에 하나님이 여기 세워주셨어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해요? 하나님, 우리가 받을 자격도 없었고 우리 조건도 없는데 왜 이런 크신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습니까? 우리는 그 은혜를 받기 합당하지 않습니다 라고 거절하고 거기 있어요? 아니잖아요. 뭐 하면 돼요? 그분의 백성들은 뭐 하면 돼요? 일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위대하심을 노래하고 내가 믿음으로 받으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 하나님 앞에 겸손, 다른 의미의 이 겸손, 어떻게 보면 믿음 없는 거일지도 몰라요. 오늘 주님이 주시는 선물과 같은 은혜를 우리는 그저 받으면 돼요. 그리고 그 은혜 주신 하나님을 입술을 열어 찬양하면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 주신다라는 사실을 믿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8절입니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를 준비하시며 산의 풀이 자라게 하시며 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지금 주님이 구름으로 하나님이 하늘을 덮으시고 땅을 위하여 이제 비를 내릴 준비를 하고 계신다라는 거죠. 이걸 왜 하냐면 산의 풀이 자라게 하시려고 구름을 준비하고 비를 준비했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은 하나님이 구름과 비를 통해서 하시려는 일이 뭐냐면 산에 풀이 자라게 하시려는 것이 하나님의 이제 의도죠. 자, 여기서 나오는 이 풀이 뭔가가 중요해요. 풀은 하치르라는 개념인데 우리에게 쉽게 이해되지 않는 개념이에요. 아침에 자라서 탁 자라다가 저녁이 되면 바로 시들어 버리는 그런 종류의 하치르라는 그 풀이에요. 그러니까 거의 하루살이와 같은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보잘것 없어요. 그냥 아침에 피었다가 저녁에 사라져요.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그런 아주 보잘것 없는 작은 존재인 풀이에요. 아무도 그를 기억하지 못해요. 왜냐하면 오늘 피었다가 저녁에 사라지니까 아무도 모르고 아무도 그 풀을 귀하게 여기지도 않아요. 근데 그 풀, 아무도 기억하지 않고 누구도 그걸 가치 있다 여기지 않는 그 풀을 위하여 하나님은요 구름으로 하늘을 덮고 비를 준비하여 그 풀이 거기에 나게 하세요. 하나님께서는요 자라서 시들어도 아무 관심조차 가지지 않는 그 풀을 위하여서도 하늘을 구름으로 덮고 땅에 비를 내려서서 그 생명이 이 땅에서 보잘것없는 그 생명이 유지되고 연장되고 성장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십니다. 하물며 당신의 아들의 핏값으로 구속하여 부르신 저와 여러분에게는 어떤 은혜를 베푸시겠습니까? 보잘것없는 그 풀을 위해서도 하나님은 구름으로 덮으시고 비를 준비해 내시는데 하물며 오늘 우리에게는 어떻게 하시겠어요? 여러분, 그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바벨론에서 이스라엘은요 고통 가운데 신음하다가 죽어가도 아무도 관심 안 가졌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관심을 가졌어요. 그들을 기억하시고 다시 그들에게 풀이 날 때를 예비하셨어요. 그래서 그들을 고국 땅에 두신 것을 믿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십니다. 오늘 일하심은 우리에게 향하고 있습니다.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고요 우리를 위해서 비를 준비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주 안에서 정말로 풍성한 은총을 누리도록 하나님은 그때를 예비하고 오늘 우리에게 준비하고 시작하고 계신 사실을 믿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믿으십시오. 다시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다시 하나님만을 기대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분의 자비는 거기서 멈추지 않아요. 9절입니다. 들짐승과 우는 까마귀 새끼에게도 먹을 것을 주신대요. 들짐승은 누구에게도 보살핌을 받지 못하는 짐승들이죠. 또 까마귀 새끼, 저도 본 적은 없습니다만 이스라엘의 이 통념 안에서 까마귀 새끼는 부정한 새 자체로 여겨요. 불길한 새, 부정한 새. 우리도 그렇지만 특별히 까마귀 새끼에게는 더 부정함이 이스라엘의 통념 안에는 있었어요. 하나님의 자비는요 돌봄을 받지 못했던 그 야생동물에게도 여전히 가고요 꺼림을 받고 하찮은 까마귀 새끼에게도 하나님은 자비로우시며 은총을 공급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흔히 생각할 수 있죠. 신앙생활 하다 나는 열심히 하고 주 앞에 순결한 마음으로 최선을 다해 주 앞에 사는데 열심히 꼭 안 하고 어쩌다 한번 교회 오는 사람들이 더 잘 되고 뭔가 사업의 축복을 누릴 때 우리는 어때요?
아닌 것처럼 그러지 마십시오. 배가 아파요. 배가 아파요. 나는 열심히 하고 한순간도 멈추지 않고 주를 향하여 달려가는데 꼭 그렇지 않은 내가 싫어하는 사람들이 잘 되는 거 보면은요, 배 아파요. 그러니까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는 건 우리의 기질이 아닌가 싶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무한함입니다. 우리가 무한하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다른 감정을 가질 수 없어요. 왜냐하면 악인에게도 내가 잘 되면 배 아플 만한 그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의 속성 때문에 제가 오늘 여기 서 있고요, 오늘 우리가 여기서 예배할 수 있어요. 악인에게 향하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자비를 우리는 질투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미 내가 입었어요. 내가 이미 그 사랑 안에 서서 여기 서 있어요. 들짐승도 품어주세요. 나 가까이 하기 싫은 까마귀 새끼에게도 가서 먹을 것을 주십니다. 여러분, 오늘 그 사랑은요, 저와 여러분 안에 강물되어 흐르고 있어요. 그 사랑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우리의 믿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10절입니다. 여호와는 말의 힘이 세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다리가 억세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고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과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만 기뻐하신다 말씀하고 있어요. 말의 힘이 세다라는 건 말 잘하는 사람이 아니라 타는 말을 얘기하는 거예요. 강한 군말을 말하는 거예요. 억센 다리는요, 강한 전투력을 가진 군인들을 말하는 거예요. 즉 인간이 가지는 강력한 힘도요, 하나님 앞에서는 무력해요. 우리의 승리가요, 강력한 말을 가졌다고 해서, 강한 군사력을 가졌다고 해서 우리가 승리하는 게 아니죠. 어떤 사람이 승리한다는 거예요? 겸손하게 하나님을 간구하는 사람, 그분을 의뢰하는 사람,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승리를 주시는 거예요. 잘 보세요. 신앙생활은 내 가진 힘으로 이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의뢰하여 그분이 싸워주셔서 이김을 경험하는 것이 우리의 승리예요. 그러니 세상 가운데 싸우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의뢰하십시오. 그래서 그분의 일하심을 보고 그분이 이기게 하심으로 승리하는 우리의 모두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12절 13절 찬양합니다.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시온아 내 하나님을 찬양할지어다. 그가 오늘 너의 문빗장을 견고하게 하셨고 너희 가운데 있는 자녀들에게 복을 주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이들이 예루살렘의 포로가 끝나고 돌아왔을 때 눈앞에 보여진 건 다 무너지고 회파되고 불탄 성벽이었어요. 근데 지금 예루살렘 안에 그 성벽의 문빗장들이 견고하게 섰어요. 이게 뭐예요? 성벽들이 다 견고하게 섰고 부분마다 성벽에 문이 생기고 그 문을 이제 막아주는 문빗장들이 견고하게 선 거. 이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으로 인해 이 예루살렘 안에 이미 우리를 보호해주고 지켜질 성벽들이 사방에 견고하고 든든하게 쫙 다 선 거예요. 아무도 우리를 지켜주지 않았어요. 포로로 잡혀갔다니까요. 갔다가 돌아와서 성벽을 지으려고 했더니 방해 가운데 16년 동안이나 답보 상태, 21년째 됐을 때가 비로소 간신히 성벽이 세워졌어요. 근데 지금 하나님이 느헤미야를 통해 성벽을 완벽하게 세우게 됐어요. 우리를 지켜주는 성벽이 든든하게 서니까 마음이 어때요? 심리적인 안정감을 갖죠. 그렇죠? 그러나 이게 끝이 아니에요. 이 일을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포로되었던 우리를 기억하고 예루살렘으로 다시 인도해 주셨고, 또 예루살렘에서 다 무너진 성벽이 다시 세울 수 있도록 하나님이 재정적 지원도 해줬고, 사람들을 통해서 그 다음에 그 상황을 다 바꿔서 만들어 주셨어요. 이들은요 지금요 영적 안정감을 가져요. 왜요? 성벽뿐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잖아. 우리를 도와주고 계시잖아. 우리를 부흥케 하시잖아. 우리 안에서 일하고 계시잖아. 아멘 할 때까지 해볼 겁니다. 그 사실이 감사한 거예요. 성벽은요 일부예요. 오늘 우리 안에
그 성벽을 새롭게 쌓도록 인도해 가신 하나님이 우리 편인 거예요. 우리 안에 살아계신 거예요.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찬양할지어다. 문빗장을 견고하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요? 우리에게 미래가 생겼어요. 너의 자녀들에게 복을 주신대요. 포로가 됐으면 자녀, 우리의 내년, 다음 기대가 되고 소망이 돼요? 안 돼요. 그럴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니까요, 내 자녀가 꿈꾸게 돼요. 소망을 갖게 돼요. 기사를 봤어요. 20대에 40만 명이 취업할 마음이 없대요. 그러니까 왜 취업할 마음이 없냐라고 물어봤대요, 이제 기자가. 그랬더니 하고 싶은 게 없고 뭘 하기도 싫대요. 기사예요. 꿈이 없대요. 근데 그 기사를 보고 이 말씀을 보면서 가만히 묵상을 해봤어요. 왜 이 세대의 친구들이 하고 싶은 일이 없을까? 하고 싶은 게 없어. 뭐 하고 싶지도 않을까? 왜 저들에게 꿈이 없어졌을까라고 생각해 봤을 때, 이 세대가 그들에게 심리적으로, 정서적으로, 영적으로 안정감을 누리지 못하는 세대이지 않을까라는 퀘스천이 머릿속에 들더라고요. 내가 마음이 안정하고 평안하면 우리는 내일을 소망하게 되고 내년을 기대하게 되잖아요. 내가 당장에 오늘을 살기 힘드니까 우리가 내일은 기대가 아니라 인내해야 되는 내일이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오십니다.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안전하게 보호해 주세요. 그랬더니 우리의 자녀들이 꿈 가운데 서고요, 소망 가운데 붙들려지고, 나 뭐 하고 싶고 내가 그것을 위해서 열심히 달려가고 싶다라는 마음이 생기게 돼요. 여러분, 하나님으로 인하여 다시 소망이 생기고 우리 자녀들에게 비전의 역사가 부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입니다. 14, 15절입니다. 내 경내를 평안하게 하시고 아름다운 밀로 너를 배불리시며 그의 명령을 땅에 보내시니 그의 말씀이 속히 달리는도다 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예루살렘이라는 뜻이 뭐냐면 평화의 도성이라는 뜻이에요. 그게 예루살렘이에요. 근데 예루살렘은 70년 전에 부서지고 멸망하고 이들은 포로로 잡혀갔어요. 근데 오직 하나님의 은혜가 이유가 돼서 평화의 도성에 다시 성벽이 세워지고 성전이 세워지고 평화가 회복되게 됐어요. 왜 그래요? 이스라엘이 뭐 잘해서 그래요? 아니, 없어요.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 그분의 능력으로 일하니까요, 잃어버린 평화가, 잃어버린 은혜가 그들의 삶 안에 다시 회복됩니다. 왜 그럴 수 있었을까? 오늘의 제목이기도 한데 15절의 이유가 나와요. 그의 명령을 땅에 보내시니 그의 말씀이 속히 달리는도다. 이거 좀 잘 이해 안 되지 않으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 시편 기자는 지금 사람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마치 사람이 어떻게 행동하는 것처럼 의인화해서 표현한 거예요. 하나님이 명령을 땅에 보내셨대요. 땅에 하나님이 회복의 말씀을 선포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이 땅에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이 마치 어떤 군사가 전령이 소식을 가지고선 말을 타고 달려가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이 땅에 선포되니까 하나님의 일하심이 마치 말 타고 막 달려가는 것처럼 하나님의 일하심이 이 땅에 보이게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이 이 땅에 역사하면서 회복해 하면서 부흥케 하면서 막 달려가는 게 눈에 보일 만큼 하나님의 회복의 능력이 이때에 그 땅 가운데 부어졌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이 이 정도예요. 그분이 말씀하시니까요, 그 말이 능력을 가지고선 성취를 하면서 막 이 세상을 달려가서 덮기 시작해서 이루어진 것을 믿기를 축원합니다. 결론입니다. 영풍의 성도 여러분, 함께 예배하고 있는 모든 성도 여러분, 또 영상으로 예배하고 있는 성도 여러분, 하늘의 문이 지금 우리에게 활짝 열리고 있어요. 성령의 담배가요, 우리가 아멘할 때마다 우리에게 부어져서 다시 살아나고 있어요. 우리의 인생이요, 신앙이요, 소망이 움트고 있어요. 여러분, 그 사실을 믿기를 축원합니다. 단비가 내려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우리도 옆에 밭에 제가 많이 봤지만 비가 내리면 어떻게 돼요? 비를 맞으면서 막 호미를 가지고 삽을 가지고 나가서 밭을 일구는 모습들을 제가 많이 목격했어요. 많이 봤어요. 그래서 말리고 싶었지만 왜 그런지 알기 때문에 제가 보면서 기쁨으로 봤어요. 생각해 보세요.
이 밭의 봄에 땅이 가라다가 단비가 내려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돼요? 기대와 소망 가지고 설레임 가운데 밭에 나가요. 호미를 들고 씨앗을 나가서 밭에 나가서 밭마다 고랑마다 씨앗을 심어요. 왜요? 여기서 날 거니까. 그 농부의 분주함, 단비가 내려서 호미를 들고 곡식 씨앗을 들고 밭으로 나가는 그 농부의 분주함을 여러분 생각해 보셨어요? 오늘 하나님 앞에서의 우리의 신앙이 설레임 가운데 그 분주함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일하시는 하나님, 하늘의 문이 열렸어요.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강한 단비가 우리에게 부어지고 있어. 우리 뭐 해야 돼요? 가서 비 맞으면서 거기에다 기대를 심고 소망을 심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심는 거예요. 기대와 설레임 가운데 막 기쁜 마음을 심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이 그 신앙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새로운 구름을 준비하십니다. 우리에게 내려주셔서 아무도 기억하지 않는 우리에게 다시 소성케 하기 위하여 비를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 전능하심 앞에 우리가 할 것은 다른 거 아니에요. 하나님 찬양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인생 가운데 새롭게 일하실 하나님 경배합니다. 나의 입술과 나의 온 마음을 다하여 찬양하니 당신만이 나의 찬양의 대상입니다. 주님만이 나의 찬양을 받아 주옵소서. 여러분, 이 마음과 감격으로 날마다 하나님 앞에 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에게 우리에게 주신 약속, 성령의 바람으로 새 역사를 이루시겠다는 그 약속은요 이미 성취되기 시작했고요, 그의 능력으로 반드시 완성하게 될 겁니다. 그 사실을 믿고 하나님 앞에 기쁨과 설레임으로 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일하십니다. 일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역사하심 앞에 오늘도 우리는 기쁨과 감격으로 서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은 이 땅에 속히 달려서 흐르는 곳마다 향하는 곳마다 능히 회복하게 하게 하시고 부흥하게 하십니다. 그 하나님 앞에 단비에 들에 나가서 일하는 농부의 마음으로 설레임 가운데 날마다 서는 우리의 신앙의 걸음이 되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